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제목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향유를 부은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 쭉 살펴보려 합니다. 그 6절과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여자는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를 가리킨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 값비싼 향유 한 옥합 되는 그 향유인데 우리 역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약 300데나리온 하는 향유다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 하는 향유다. 한 3천만 원 정도 한다 하지요.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아무튼 비싼 그러한 향유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다 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에 그 요한복음 12장 3절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트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더니 그 집에 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더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하였습니다. 이 향기가 그 집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단순히 향유에서 나는 그러한 그 향기만 그 집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향기가 또 그 집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러한 향기가 또 그 집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향기가 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집이 향기가 좀 나는 집이 돼야 되고 향기가 좀 나는 그러한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향기가 나는 교회가 또 돼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우리 집에 들어갈 때에도 그런 분들 있다고 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놈의 집 구석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집에서 악취가 아니라 이 향기가 나는 향기가 그 집에 가득한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대화할 때에도 예수님이 좀 드러나고 또 모든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좀 나타나고 또 교회 생활할 때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남으로써 그 향기가 가득한 가정,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유를 부어야 되는 겁니다. 향유를 부어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향기가 나지 않지요. 향기 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으므로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나 자신이 참으로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향유를 부어야 되는 겁니다. 향유를 부어야.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만큼, 내가 헌신하는 만큼 향기가 나는 겁니다. 내가 충성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부부 사이든지, 부모 자식 관계든지, 또 직장에서 상사, 또 직원 관계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희생하는 만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는 그만큼 내가 가진 것을 쏟아 부어야 향기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향유 가지고 있어도 쏟아 붓지 않으면 아무 향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 헌신하고 희생이 따라야 그때에 참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지지 않거나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는 멀쩡하게 있을지 몰라도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인데 그만큼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단계다 그랬지요. 세 단계. 먼저는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땅 속에 묻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썩어져서 없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땅에 떨어진다고만 해서 끝이 아니고, 땅에 묻힌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묻혀서 썩어 없어져야,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어디까지 내가 희생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또 실제로 해를 당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 자체도 귀하긴 귀한 겁니다. 땅에 떨어졌으니 그만큼 손해보고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야 되는 겁니다. 묻히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니라 썩어져서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러야 온전히 그러한 자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의 귀한 것, 향유까지 예수님께 다 부으면서 바치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우리 여자의 머리털은 영광을 상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을 가리킨다.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광. 자기의 영광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발 앞에 다 내어놓는 겁니다. 영광까지 내어놓는데 자존심이 돼주겠습니까? 물질이 별거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모든 거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까지 내가 내려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땅에까지는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아직 땅 속에 묻히지는 못했는가? 아니면 묻히기는 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참 밑에까지 내려가는 만큼, 떨어지는 그만큼 나를 통해서 이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분개하며 말했다. 분개했다. 8절에 분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아주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또 불평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마리아가 행한 이러한 일을 가지고 지금 분개하면서 나아가는데 또 불평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제자들이 처음부터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한 사람이 그 불평을 시작하니까 그 불평이 점점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이 제자들까지 다 함께 불평하고 불평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개하면서 화내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 가룟 유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요한복음 12장에 쭉 보면
가룟 유다가 왜 불평했는가?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아 하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 일부를 훔쳐내곤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 팔아서 헌금으로 바치면 가룟 유다 그 관리하다가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몰래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 하지 못하게 되니 그것을 가지고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명분은 또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이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되었으니 그것 때문에 지금 불평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된 불평이 제자들에게까지 다 퍼져나갔다. 한 사람의 불평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딴 사람 비방하면 그 비방이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 그 원망이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 그 다음에는 몇몇 사람,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체가 다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래서 참 불평하는 거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겠다. 비방하는 거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된다. 또 우리가 그 불평하는 것도 처음에는 불평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불평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평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던 그냥 넘길 수 있었던 그런 작은 것으로 불평이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불평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커져서 그 속에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을 때 잡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가서 2장에서 작은 여우일 때, 여우가 아직 작을 때, 포도원 그렇게 많이 망치지 못할 때, 그 작은 여우일 때 빨리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여우가 되면 잡지 못하는 겁니다. 잡으려면 아주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이 좀 시작되려고 할 때, 원망이 좀 시작되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빨리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나로 인해서 불평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항상 자기를 잘 쳐서 복종시키며 또 조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불평, 원망도 그렇지만 반대로 말하면 감사도 그런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처음에는 잘 감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아가면 나중에는 그 감사가 커져서 이제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도 입에서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하나님이 조그만한 거 하나만 해주셔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작은 것이 커지는 줄 알고 또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 우리가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불평해서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죄 지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잘 붙잡아 주어서 믿음에 굳게 서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는 정반대인 겁니다. 누구죠? 나아만 장군의 그런 신하들처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 그 집에서 시중드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죠.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십시오 하고 말만 전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아주 화가 난 겁니다. 내가 겨우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그 강 내버려 두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아주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나아만 장군의 신하들이 옆에서 붙잡아 준 겁니다. 장군님, 우리가 병만 나으면 되지 않습니까? 병 나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대접을 받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벽만 깨끗하게 고쳐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하던 그 나아만 장군을 신하들이 옆에서 꽉 붙잡아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순종하고 그래서 병고침 받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욥의 아내는 정반대인 거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럴 바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없던 불평까지 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욥의 아내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아만 장군의 신하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쓰지 못할 때에 붙잡아주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또 잘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마리아처럼 자기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걸로 만들지만 이 마리아는 반대로 자기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내가 그런 바로 서는 사람, 내가 그런 흔들리는 사람을 굳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이 제자들이 분기하면서 이거 팔았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목적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불평하는 거 다 자기 중심인 겁니다. 자기 중심.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또 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자기 욕심에 채워지는 것이 없으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불평이 나오고 또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그런 원망,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져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해야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거가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대로 이용당하는 겁니다.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내 거다 하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나아가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믿으니까 그 모든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또 불평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므로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셨으니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거기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또 자기를 부인해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능력이 또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자기를 부인할 때 하늘나라의 소망 참으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거다, 나는 내 거다 하고 생각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내 모양을 보니, 내 꼬락서니를 보니 도저히 천국에 갈 만한 자가 못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게 하신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때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 삼아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항상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하고 또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분, 어떤 일 할 때 명분은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님께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명분은 다 좋은 겁니다. 우사,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명분은 다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삼손 다 자기 명분은 다 그럴싸하고 좋은 명분 내세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명분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있어서도 그 명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이것은 이렇게 하기 위함이니까 괜찮겠지, 자기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을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명분 내세우기 좋은 거 많이 있는 겁니다. 주일에 식당 가서 같이 밥 사 먹으면서 교제하면 새로운 사람들도 얼마나 잘 적응하고 얼마나 잘 친해질 수 있겠는가. 명분은 그럴싸한 겁니다. 주일에 학생들 예배 시간 사이에 어디 PC방 데려가서 오락시켜주고 예배 시간 돼서 데려오고 하면 주일날 예배 다 참여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가. 명분은 다 그럴싸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명분을 내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뜻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목적과 그럴싸한 과정을, 그럴싸한 계획을 내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그랬는데,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계획, 좋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비록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람의 그럴싸한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싸한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중심이 바로 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자에게. 어떻게 하든지, 비록 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그 중심이 바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일 해나갈 때에도 그럴싸한 명분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계획이나 그 명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일일까, 그러한 계획일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또 그만큼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 뜻, 자기 계획,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므로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붕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다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명분은 내세웠지만 사실 그 속에 불평이 가득한 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겁니다. 또 그 마음 속에 마리아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그 믿음 다 아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지만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깨달은 겁니다. 또 그런 마리아, 예수님께 와서 비싼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알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몸만 예수님만 따라간다. 몸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지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과 항상 그 몸만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깨닫는 것. 마리아는 비록 연약한 그러한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많이 보지도 못하고 많이 듣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이 마리아는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구속과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어떡하든지 뭐라도 바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가장 또 비싸고 귀한 그러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다 바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핵심. 십자가 구속을 깨달았으므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에서부터 온전한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깨달음에서부터 합당한 그러한 올바른 열심이 또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울, 바울 되었지만 사울일 때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있죠. 열심히 예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던 그 일 열심히 하던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열심이 온전한 열심이 못됐던 겁니다. 헬라인들, 오늘 새벽에 예수님 찾아오는 헬라인들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피신시키려고 했지만 그 깨달음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러한 행동이 나온 겁니다. 잘못된 열심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깨달은 열심인가? 무엇을 깨달아서 거기서부터 열심히 나올 수 있는가? 그 깨달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 여전히 향기를 뿜는 그러한 생활을 못하고 있다. 여전히 주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안 좋아지면 불평이 나온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오랜 시간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그 아는 것이 진정한 나의 깨달음이 되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고난당하신 그 이유가 뭔가? 나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인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참으로 깊이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연례 행사로서 또 부활절이구나, 또 고난주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겁니다. 부활절에 찬양 발표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부활절이니 봉사할 거 많다, 봉사하는 거, 그것도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값비싼 향유까지 바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의 참된 의미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자들처럼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에 차라리 쉬었다가 그 다음날 직장 가서 일할 좀 힘을, 체력을 좀 보충하지,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데 쓰지, 맛있는 거 사 먹지, 찬양한다고 있는가,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은 나가서 더 돈 벌고 하지, 그러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바치는가,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불평하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깨달았고, 또 그런 마리아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비방하고 분개하며 나아갔지만 그 마리아를 또한 예수님만이 알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겁니다. 11절부터 쭉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한다. 예수님께 향유를 바치는 것도 지금 바치고 지금 부어야지, 지금 때 놓치면 나중에 가서 그때 향유 예수님께 부어드릴 걸 했어도 이미 기회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도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건강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물질이 좀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그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항상 있지 않다. 은혜 받는 기회도 항상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경회나 이번에 5월 사경회 그 교단에서 원래대로 다 한다고 합니다. 5월 첫째 주에 아마 할 것 같은데, 5월 사경회도 금년에도 다 있으니까 또 한 달 정도 남은 시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이 사경회 이것도 은혜 받을 기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놓치면 또다시 못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또 새벽 예배하는 거, 산기도하는 거, 우리 요즘에 참 그 기회 많이 잃어버린 거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갈 산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원 못 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산 자체가 요즘은 입산 금지, 또 산에서 취사 금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산에 가서 텐트 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회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직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나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도 나중에 기회가 지나가면 못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가 힘써서 또 믿는 생활 잘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있다,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 다시 말해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이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 구속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바친 그 마리아를 기억하고 그 마리아를 본받아라 하는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1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신앙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잘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와 같이 특정한 인물을 가리켜서 또 특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본받아라, 이 사람을 기억하라 하고 말해주시는 그러한 사람은 흔치 않은 겁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의 이 신앙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 후대에도 이 마리아를 말하면서 이 마리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또 기억하라 하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모본으로 주실 만큼 이 마리아의 믿음이, 이 신앙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구속을 깨달은 믿음,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마리아 이러한 신앙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기억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잘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거 우리가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귀한 거 내가 어디까지 바칠 수 있는가, 내가 무엇까지 바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마리아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다 기억하고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내 삶이 문제인 겁니다. 내 삶이, 내 생활이 문제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께 내가 과연 무엇까지 바칠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바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인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한 절반 지났는데 남은 3, 4일 기간 동안에 딴 거 생각하는 것도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가 나와야 우리가 부활절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